사실 산상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거나 설교를 들으셨거나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했던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성경의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를 이해할 때 그 산상설교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요 산상설교가 어떤 맥락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산상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우리가 주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도 좀 동일한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나오거든요. 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는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지설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마태를 기록한 저자와 누가를 기록한 저자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셨던 사역을 그냥 연대기 순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로 쭉 기록했다면 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것 같고, 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복음서 저자 4명이 따로따로 기록을 한 거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복음서를 처음 듣는 사람들, 예수님이 처음 이 설교를 했을 때에 청중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중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때 옆에서 막 받아 적은 거라기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그냥 정확히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저자 이름 따서 마태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태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역과 그 삶을 소개하는 게, 전하는 게, 설교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태 공동체와 마가 공동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는 또 달라요. 요한 공동체 또 다르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이런 사역과 이야기들을 그 저자가 조금씩 다른 각도와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글을 모아서 한 권의 복음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름도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순서가 다른 건 뭐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음서 마태복음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안 나와. 마가복음은 있는데 뭐 마태복음은 안 나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복음서 저자들마다 그 복음서를 듣는 그 청중들이 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와 자꾸 견주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견주어요. 그리고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까지 5권이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큰 설교가 5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읽으면 이걸 모세랑 금방 연결시킬까요? 유대인들.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책을 읽으면 그게 그냥 한눈에 쑥 들어와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가지고 율법을 잘 몰라서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누가 설명을 해주면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읽기에 굉장히 편하게 쓰여 있다. 그 말은 청중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청중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 청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 전통에서부터 계속
연결시키죠.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분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받는 건 아니고 말씀을 전하세요.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날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요 말씀을 진짜 산에서 했는지 평지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사실은. 이런 설교가 있었던 거는 분명한 건데 마태는 이것을 모세와 견주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했던 역할들을 오늘 이 시대는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따른다면 예수님도 따라야지.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거죠, 마태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산 위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마태는 이렇게 유대인들 청중을 대상으로 모세가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모세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 율법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의 요 초반부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십계명을 재해석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되는 거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되는 거고 이건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히브리서도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 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제사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청중도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했다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사실 이 시대에는 70%가 빈곤층이에요. 70%. 인구의 70%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어떤 그 군인이나 그 권력자들이 아니면 혹은 유대인 중에서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요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다 가난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하면 절대 빈곤층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버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누가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야. 너네 병이 걸렸어? 하나님이 너희를 벌 주신 거지. 너희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너희는 여자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남편 잘 만나면 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못 가.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 유대인 남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그냥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사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버림받고 버려지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셨고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고 너네는 지옥이나 간다 그랬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나라래? 우리도 갈 수 있다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다네? 여기에 소망을 품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회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회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나라인 걸 내가 깨달았고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신다면 내가 그러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결단한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또 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같이 보았던 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복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산상설교를 포함하고 있는 큰 맥락을 좀 살펴보면 4장 17절부터 보시면 좋아요. 자, 4장 성경책 한번 꺼내보세요. 4장 17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의 요약 핵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냐? 다른 것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럼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복음서는 순서로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거는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단순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것 위에다가 마태나 누가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료들을 포함해서 복음서를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대략 한 80년에서 90년 정도 기록됐고 마가복음은 한 60년 정도 기록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왜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했을까? 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천국 혹은 하늘나라.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좀 달라요. 근데 사실 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 여기 이루어진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이상한 구분이고 이건 같은 맥락인데 마태는 왜 그랬냐? 아까 제가 마태의 청중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지키는 그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 이건 경거망동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히브리어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어요. 물론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고 나중에 후대에 이제 붙인 건데, 근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예 모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니까 그냥 후대에 거기다 붙여서 아도나이로 발음을 하는 거지. 근데 아주 경건한 유대인은 지금도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오면 아도나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네 글자 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게 죽으면 가는 나라와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건 다르지만 그 안에 전체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손만 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만 닿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니까 온 건 온 건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약간 좀 그런 경계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온 건 온 건데 아직 안 왔어. 어느 만큼 와야지 진짜 온 건지 잘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재형이기도 하고 우리말에는 완료형이 없잖아요. 내 현재 완료형이기도 해요. 완료형은 뭐냐 하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말할 때 완료형을 쓰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거나 계속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졌거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병이 고쳐지고 뭐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그러면 이 산상설교가 17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설교는 아니지만 그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과 함께 뭘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는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5절까지가 마태가 요약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단어를 썼어요.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가르치셨다, 선포했다, 고치셨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있죠. 그죠? 네. 여기는 전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전부예요. 이 많은 복음서 이야기는 결국 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사역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4절에 보니까 온 수리아에 어떻게 됐다? 퍼졌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그래서 25절 보니까 여기저기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무리? 자기를 막 따르는 무리겠죠.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간 게 아니고요. 그들을 만난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무리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불렀던 제자들, 그들을 데리고 따로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게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물론 뒤에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시지만 적어도 이 산상설교가 있는 맥락에서는 그 자기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뭐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외면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산상설교를 들려주셨는가? 요게 이 구조 전체를 볼 때 질문이 돼야 돼요. 나는 무리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늘 따라가요. 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는 그런 무리로 예수님을 따를 건가? 아니면 산상설교를 듣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무리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올 수 있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깨어지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런 거다. 너희가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로 살 때에는 이런 거 기억해야 돼.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단순히 우리의 관심사항,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역할에 동참하는 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할 텐데 그 교회는 누구냐면 제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냥 자기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백성답게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산상설교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정리했고요. 5장에 가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산상 설교가 시작돼요. 1절과 2절은 배경을 말하는 거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고 3절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단락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월요일날 보았던 말씀이에요. 팔복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 요게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보았던 13절, 16절 안타깝게 오늘 새벽에 이 음성 송출이 잘 안 됐어요. 그죠? 마지막에 뒤에 조금 됐더라고요. 이게 기계라서 가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방송은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오늘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배경을 말하는 거고 3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 복 있는 사람 그 얘기와 그 다음에 14절,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요 단락 두 개 합쳐가지고 산상설교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뭐냐면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이 세상에 추구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된 인생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혹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그게 복된 인생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니까 그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죠. 그리고 사명의 문제죠. 요게 서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냐 이제 본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거 다음번 슬라이드로 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장 13절부터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죠? 13절부터 27절 나오는 이야기 결론 부분이에요. 이거 열매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이야기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28절부터 29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8절부터 29절까지가 뭐냐 하면 여기 있네요. 8장 1절까지 무리가 놀라고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놀랐고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 가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때서 비로소 그 수많은 무리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찾아온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바로 그래서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많은 사람을 고쳤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9장에도 보니까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9장 35절 보세요. 9장 35절 보면 다시 4장 23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요약합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요 이야기예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죠? 아까 나왔던 사상과 거의 흡사하죠? 네, 뭐 일부 지명 도시 이런 것만 차이가 있지 예수님의 하신 사역은 똑같아요. 그러면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실은 요까지만 가지고도 복음서 이야기를 다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잘 설명한 거죠. 그 결과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의 이야기는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마태복음에서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이제 그 가르침과 삶과 이런 십자가의 죽음까지 쭉 연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10장에 가면 다시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10장에서 제자를 또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제자들과 함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산상설교는 이런 그 큰 구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남은 시간에 재빠르게 이 산상설교 전체의 구조를 제목을 제가 붙여봤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윤리들을 혹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조건절로 읽으면 안 되고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박해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별거 아닌 인생 같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그런 우리가 복되되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로 소망을 주고 이걸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걸로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세상의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소금 없으면 여러분 그죠? 예. 우리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할 때 군인들이 제일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반드시 챙기는 게 물과 소금이에요. 탈진할 때 소금물 먹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0.6%가 소금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소금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안 좋은 거지만, 그죠? 예. 여러분 이 음식에도 이거 한 솥을 음식할 때 거기 소금 넣죠. 소금 안 넣고 음식하는 분 안 계시죠?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저염식, 무염식 줘. 엄청 맛없어요. 그죠? 맛이 있으려면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예요. 빛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네, 빛 없으면 생명이 광합성 작용 못 하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의 세상에 빛을 주셔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누그러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좀 막 그냥 그렇게 보여도 그런 시간을 보내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나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중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세상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게 그래서 서론부에서 너희가 복되다. 너희는 너무나 복된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복된 존재야.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율법을 재해석하잖아요. 5장 17절부터 나오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랬던 화내지 말라, 이런 것들,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그렇죠? 문자를 넘어서 그 본뜻, 의미를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48절까지 이야기고 6장에 가면 세 가지 6장부터 7장까지가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데 세 가지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서 의로움.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의 행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했던 세 가지 이 경건의 행위들이 진짜로 의로움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재물과 염려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경제적인 것,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루는 거, 요게 이제 경제적인 의. 그리고 마지막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낼 거냐. 그거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죠. 7장 1절에 보면. 그죠? 그러면서 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들보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결국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 사회적 의를 추구할 거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산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삶을 사는 거고 그 의로움의 영역이 종교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인간관계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13절 이후는 결론인데 특별히 마지막에 가면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을 거냐. 그렇죠? 집을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위기에 무너질 수도 있고 든든할 수도 있고 그 집을 짓는 터전이 어디다? 반석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까지 하신 산상설교의 말씀 이 위에 너희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럼 너희가 견고한 인생이 될 거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산상설교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구조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나서 이걸 하나하나씩 그렇게 단락을 읽으시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습득하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깊이 있는 묵상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고요. 그냥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럼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리가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충족되면 되는 무리가 아니죠.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인정하고 그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고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런 삶을 배우시고 결단하시고 또 연습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 부르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속해 있는 작은 자리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잘 살아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금과 빛이 어떻게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지를 함께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산상설교가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 것인지 누구에게 했던 말씀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제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드러내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인생을 꿈꿔야 하는지를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믿음 붙잡고 이 산상설교를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연습하여서 조금씩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인생,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 설교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 설교를 공부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썩어가는 세상이 썩지 않고 생명을 낳는 귀한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